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의 7번째 강의로 내 생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 얻은 큰 무리가 찬양을 부르는 곳입니다. 욥기 28장 17절에 보면 고대의 자연산 유리, 그 수정은 정금과 같이 취급될 정도로 보석의 일종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도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표현했습니다. 투명한 모습이 하늘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는 또한 물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는데 보좌의 홍보석에서 나오는 휘황찬란한 빛이 수정에 반사되어 그 빛나는 광경을 인간의 언어로는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여기에 생물로 번역된 헬라어 조아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물이라는 단어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라 하기 어렵고 내 하늘의 존재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그분의 뜻을 온 우주에 전달하는 최고 천사들입니다. 넷은 성경에서 사방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 전체 영역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들이 지성과 예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런 그림 같은 묘사는 상징이며 같은 계시에서 그리스도를 사자로 또 어린 양으로 상징한 것과 같습니다. 네 생물에 관한 묘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맡은 사명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4장 7절로 8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에 관한 환상은 에스겔 1장 5절부터 기록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과 거의 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이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네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모두가 다 네 얼굴을 가지고 있고 계시록에는 각자가 한 얼굴씩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축복하다, 기도하다라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을 네 그룹 천사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케루빔, 곧 그룹 천사는 지상의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금으로 만들어져 법궤를 마주보고 덮고 있는 모양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했는데 이 네 그룹의 출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항상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불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랍은 그룹 천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 모양은 곧 이 빛나는 스랍 천사들의 모양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사탄 곧 루시퍼가 하늘에서 이 그룹에 속한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주장인데 그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분이 하늘 군대의 통수권자이시며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온 하늘의 천사들을 총지휘하셔서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룹들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이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들고 있는 빛나는 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0장 6절로 7절에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 흩어 뿌리는 것은 심판의 집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분의 대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에는 이 그룹들에 의해 움직이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양과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 그리고 모두 다 완전히 일치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여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와 둘째, 다들 한 목적,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의 존재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들이며 네 그룹 천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을 번개보다 빠른 속도로 왕래하며 하늘 보좌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홀로 내버려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하늘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그룹 천사들의 네 모양을 보면 첫째, 사자는 위엄과 힘을 상징하며 둘째로 소는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고 셋째,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넷째로 독수리는 민첩성과 식별력 그리고 땅과 하늘을 자유롭게 오가는 활동 능력을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그분의 속성과 품성을 대행하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에서 사람들이 알기 쉬운 시각 교육을 통해 하늘 천사들의 사역을 어린 아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이동할 때 네 진으로 나뉘어 유다는 사자, 에브라임은 황소, 르우벤은 사람, 다는 독수리의 깃발을 세웠던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육체의 장벽을 넘어
그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열릴수록 그 4차원 이상의 세계를 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